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2에서 23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실행되는 시점에서는 그 뜻을 밝히자마자 사람의 생각을 가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부딪힌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이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누이 부활절, 고난주일, 성탄절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많은 주일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모양으로, 각자의 시스템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주일이 많은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의 모양이 우리의 모양임을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한다. 첫 번째,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요, 합리적인 믿음이에요.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나에게 축복이 되지 아니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믿음을 동원하냐면, 이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돌려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부딪힌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며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특히 제자들의 수석제자였던 베드로와 많은 끈끈한 유대의 정을 나누었던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거는 내 뜻이 아닙니다. 왜 당신 뜻을 저에게, 당신의 뜻을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에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셔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저 로마 군대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라는 그런 뜻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주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하는 목적보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주일에 나왔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간절함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지가지의 그 원함은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달리다 쿰의 역사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많은 과정 동안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야이로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진 그 모든 믿음이 흔들릴 시점에 예수님이 걷어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웃는 자들을 걷어냈고 부정한 자들을 그 방에서 모두 물러가게 하시며 야이로의 딸 부모, 야이로의 부부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내 신앙이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원함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나 그 뜻이 내 방법과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사람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올라가시면 왕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왜냐하면 수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며 인기 최고인 예수님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여 왕으로 만들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올라가는 순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간 고난받아야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님이 고통당하여야 참 자유를 우리에게 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거부했던 잔을 마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내 중심대로 드려지고 있음을 회개해야 돼요. 내 방법대로 예배 드려지고 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으로 이 자리에 나온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함이 내가 이러한 정성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원함이, 내가 기도함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예배함은 잘못된 것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하나의 노력이 쌓아지는 돌탑처럼 쌓아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내가 처해 있는 신앙이나 나의 고통이나 고난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방법과 계획이 다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짐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드려진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흔들릴 수 있는 야이로의 마음을 두 가지의 명령으로 붙잡아 주셨잖아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 마음이 이 시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장의 신비에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진 환경이요, 주님이 다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실망한 제자들에게 위로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수석제자에게 사탄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11명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짖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뜻이, 부인하다 이 뜻이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뜻인 말인데요. 이 아파르네오마이가 무슨 말이냐면 그 해석이 부인하다. 이 부인이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다. 그 다음에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 선포한다. 그리고 나의 것을 포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나 근심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내 환경이 하나님 앞에 포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지다라는 뜻이 원문의 뜻, 이름이 뭐냐면 아이로 이 말인데, 이 아이로라는 뜻이 뭐냐면 들어 올리다, 빼앗아가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을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무언가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내 손에 무언가 쥐어 있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놓고 그것을 잡아 빼앗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아이로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내 것을 취하고 있으며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내가 끌어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순차적인 믿음의 순리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지 자기가 나서지는 것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내세워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짐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취하는 자의 믿음의 행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자가 믿음이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순차적으로 인정되어지며 내 마음에 강한 확신을 가질 때에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 예수님이 진짜 되게 모진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잘못 기록된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다.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담소하며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데 밖에서 예수님의 모친과
누이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밖에 어머니와 형제와 내 누이를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모질게 대하시는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내 모친이, 밖에 있는 내 형제가, 밖에 있는 내 누이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내 형제도 누이도 어머니도 아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실 정도로 이제 그 발걸음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그들에게 붙잡혀 죽은 뒤에 3일 후에 부활할 거라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생각이 바뀌고 그 성격이 분으로 바뀌고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또라이가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왜 주님 그렇게 돼야 됩니까? 당신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요 안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시는 분이요 당신은 보지 못하는 자를 눈뜨게 하시는 분인데 왜 당신이 고난을 받으며 왜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강력하게 거부하는 말을 통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 속에 네 뜻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는 남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타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매요,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어머니요, 자녀임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 속에 네 뜻들을 다 부인하고 네 뜻을 다 버려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보면은 발람이란 선지자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계속 주장해서 나오고 있는데 모압왕의 왕이었던 발락이 고관 대작들을 동원해서 발람을 이렇게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갖다 주고 높은 주위를 주겠다고 하면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은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발락 왕은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들을 보내면서 매수를 끝까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역사가 있으나 한 가지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의 갈등을 볼 수 있는 말씀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발람이요 눈앞에 금덩이가 보였습니다. 눈앞에 은덩이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값진 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 속에 발락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기도를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고관 대작들이 발람을 회유하고 매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과 사람들을 보내어 회유하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발락 왕이 직접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직접 전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회유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람은 악한 선지자가 아니라 마음의 갈등을 겪는 자기의 뜻이 수렴되어지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선지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된 선지자가 아닌 게 어떤 말씀의 순종이 좀 덜 되는 선지자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발락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이 이거지요. 내가 오기는 했지만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저주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는 동안 하나님의 불칼을 든 선지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까지 겪는 게 발람 선지자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기 원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이 주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요. 이 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임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누구야 쿰이라는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축복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그 나라가 이 나라에 임재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는 되시죠? 수많은 사람들 마음 놓고 예배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고 싶은 그 심정 이해되시잖아요. 로마의 탄압으로 인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는 되시잖아요. 우리가 왜 이 나라의 왕을 바꾸려고 했습니까? 계엄령이 선포되면요 예배도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찬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관철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어져 버리고 비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뜻이 아니니까. 그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방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생각하면 애정이잖아요. 애정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해할 수 없어.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온전하게 붙잡고 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아 물러가라. 내 속에 있는 네 생각과 네 방법은 다 떠나버려라. 그리고 네 십자가를 져라. 내가 주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다의 지아이로, 즉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아버리고 주님의 것을 잡는 순간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십자가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픈 환경, 나쁜 환경, 어지러운 환경이 내가 빨리 해결되어야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해서 더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할 수 있다는 그 논리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결국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고, 그 왕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내 원리이고 내 논리이고 내 이상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가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은, 주님의 뜻은, 주님,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픈 게 당장 나아지고, 지금 어지러운 환경이 좋아지고, 내 나쁜 환경들이 다 물러가고,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만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내 뜻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힌 바 되고, 침뱉음 당하고, 때리고 맞음을 당하면서까지 모든 고난을 입에서 신음소리 내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시고, 결국 그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죽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잔이 물러나기를 원하셨지만, 그 물러남이, 그 기도함은 베드로의 어떤 관점에서는 똑같은 것일 수 있으나, 베드로와 예수님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모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때에 그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고난주일, 그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 가운데에 특별하게 고난주일을 통하여, 더 특별하게 부활주일을 통하여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 생각이요, 내 방법이요, 내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혈육병 걸린 여인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을 것 같은 그 신앙의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다면,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고,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원하고, 이 어려움과 힘듦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 신앙이, 주여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눈앞에서 발현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을 가질 때에 나의 뜻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 드리는 신앙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어떤 학교에 가야 될지, 어떤 동네에 살아야 될지, 어떤 차를 사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알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것이죠. 어떤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좋은 일거리를 만나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함에 있어서는 아주 특수하고 비싼 신발이 필요했대요.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 신발
신발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 신발을 어떻게든 구해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신발이 안 생기고 누가 좋은 양말을 하나 선물을 했대요. 그 양말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하여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성도가 그 양말이 그 신발을 신기 위해서 아주 적합한 기능성 양말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그 결과물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팍 이루어지시는 게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보여주시며 그 다른 모양이 결과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야이로가 그 말씀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식문들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 과정과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하인들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다고 마지막 설명하는 과정 속에 우리 신앙은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주여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당신을 만나서 우리 딸이 살기를 원하였으나 당신이 지체하여서 우리 딸이 죽었다라고 원망할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나 야이로에게 가장 큰 믿음을 주었다는 게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나만 믿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죽음까지 이르는 환경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됐음을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중압감에 시달립니다. 먹는 것 때문에, 내 입는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서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중압감에서 우리가 눌리다 보면은 성경의 원리를 저버리고 자기를 의지하거나 세속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잘못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펼쳐진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발견하고 심지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죽음 앞에서 베드로가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배척과 손실과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순종은 항상 용기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시작.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말이지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 좋은 길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좋은 길을 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강하게 믿으며 우리 상황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작은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달리다 쿰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무리 좋고 너무너무 나이스하고 너무너무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계획이라면 버리시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살아있을 때에 그 말씀이 들어옴과 동시에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에 아멘하고 내 뜻대로 말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있음을 깨달으시며 다음 주일 고난주일 그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